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아마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싸우지 말란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좀 잔소리 같긴 하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싸우는 건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할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돈 많이 벌어와라, 서울대학 가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최소한 우리 동네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프지 마라, 건강해라, 싸우지 마라, 이런 말들 아닐까요? 제가 부모의 마음이고 제가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싸우지 말란 말을 지난 21년 동안 이렇게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싸움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라는 독특한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싸움과 갈등과 고성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싸우면서 전도하고 싸우면서 선교하고 싸우면서 남선교회하고 싸우면서 안수집사회하고 싸우면서 당회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은혜로운 그런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할 때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싸우지 말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싸우지 말란 말이 성경엔 정말 많이 그리고 지겹도록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분쟁, 싸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성경에 이토록 자주 나오는 이유는 첫째,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둘째, 하나님은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는 교회에 영권을 주지 않고 인권을 주지 않고 물권을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싸우는 교회에 주셨던 것들을 다 뺏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니 전 우리 교회가 평생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혹시 지금 싸우고 있다면, 갈등하고 있다면, 다투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잘 해결받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거든요. 자, 19절 고린도전서 11장 19절, 거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뭐 다른 말로 당파, 뭐 이런 말을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 싸우고 있다, 이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당이나 당파가 생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편과 남의 편이 생깁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당파나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 할 테니까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다음 주엔 따로 앉읍시다. 시작. 다음 주엔 따로 앉읍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도와주는 가장 소중한 일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더 친한 사람과는 덜 친해지세요. 덜 친한 사람과는 더 친해지세요. 의도적으로. 내가 봐서 저 사람하고는 많이 친해. 그러면 떨어지세요. 교회는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가장 친해야지 사람하고 친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친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내가 더 친하다, 덜 친해지세요. 또 내가 요즘에 좀 그 사람하고 덜 친하다, 그럼 더 친해지세요.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 만들 수 있고 교회를 연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삭의 가정, 이 이삭의 가족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당파와 파당이 나뉘어진 대표적인 가정이에요.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가 아빠파, 엄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엄마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조금 일찍 태어났고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도 아빠파와 엄마파가 있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죠?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뺏으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갔어요. 나중에 화가 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가자 동생 야곱이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머니는 죽었어요. 둘째 아들 야곱은 엄마가 죽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삼촌 집에서 20년이나 정말 종살이를 정말 종처럼 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가정 안에서도 당파가 있고 파당이 있고 엄마는 누구 더 좋아해? 아빠는 누구 더 좋아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파당이나 당파가 없길 바라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빠파가 없고 엄마파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난이라도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한 번 물어볼 때마다 애들 IQ가 5씩 떨어진대요. 정말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이를 먹으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빠 엄마 다 좋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불쌍하고요, 얼마나 치근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절대 그런 파당이나 절대 그런 당파가 있으면 안 돼요. 주여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싸우잖아요. 그럼 몇 개 파로 나눠질까요? A파, B파, 보통 두 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C파, A도 B도 싫은 파, D파, A도 B도 좋은 파,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파, 다 귀찮아, 다 짜증나, 떠나버리는 파. 이렇게 파가 무지막지하게 막 나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파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알던 그 집사님은 굉장히 온유하고 넓게 볼 줄 알고 깊이 볼 줄 알고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싸우잖아요. 파가 나누어지잖아요. 사람이 작아져요. 전라도 사투리로 사람이 작아져요. 사람이 옹졸해져요. 사람이 유치해져요. 사람이 추접스러워져요. 옛날에는 별것도 아닌 걸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사람이 싸우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요. 완전 달라져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평소에는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도 읽어주고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고민해주고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도 헤아려 드려요. 근데 한번 싸우고 나잖아요. 그럼 애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애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상처를 받을까 말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전엔 그렇게 인격,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싸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예 헌신짝 같이 갖다 버려요. 왜 그렇게 될까요? 싸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부가 싸우면 배는 게 없어요. 교회가 싸우면 배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싸우면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정과 말도 안 되는 결단과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평생에 화목하게 살길 바라며 화평하게 살길 바라며 작은 사람, 초라한 사람, 쪼잔한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넓게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평생 살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유치한 거, 먹는 거 가지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싸우면 정말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고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운다. 이게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싸우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걸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 정말 유치찬란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삐지고 싸우고 큰소리치고 갈등해요.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람이 싸우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속이 좁아져요. 분명히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결정하는 걸 보면 유치가 찬란해요. 사람이 이렇게 변질돼요. 봐봐요. 그 사람과 싸우기 전에는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 주던 사람이 그 사람과 딱 싸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넘어가 주질 못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충 넘어가줘요. 적당히 넘어가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목사와 성도들이 관계가 좋으니까 적당히 넘어가 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문제가 없어서 싸우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부부간에도요. 싸울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관계가 좋으니까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히 넘어가지고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그 관계가 그 좋던 관계가 딱 깨지잖아요.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 대충 넘어갔던 거 그동안 적당히 넘어갔던 게 수면 위로 다 올라와요. 아침밥 안 해준 거 퇴근했는데 나와보지도 않은 거 나는 밥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자 그런 거 나는 밥 먹고 싶은데 시켜 먹자 그런 거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한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막 싸워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작아지고 쪼잔해지고 추접해지고 못나지고 유치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크게 사는 비법이 뭘까? 사람이 큰 사람으로 사는 비법이 뭘까? 사람이 인격이 있고 사람이 큰 사람으로 사는 비법이 뭘까? 간단해요. 대충 넘어가 주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아빠가 내 아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제명에 못 살아요. 근데 그 아이는 제명에 못 사는데 그 아빠는 내일 모레 죽어요. 숨이 막혀서 숨이 차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가 적당히 넘어가 주잖아요. 아빠가 대충 넘어가 주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철이 들고 마음을 잡고 생각을 고쳐 먹어요. 이게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인데도 현장에 가면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걸 한 가지 잘해야 돼요. 누가 잘못하잖아요. 넘어가주는 은혜. 누가 잘못하잖아요. 대충 넘어가주고 적당히 넘어가주고 물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하고 달라. 그때 대충 넘어가주는 애. 적당히 넘어가주는 애.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저는 눈 감을 줄 압니다. 시작. 저는 눈 감을 줄 압니다. 여러분 눈 감아줄 수 있는 은혜. 꼭 말을 해야 돼? 꼭 지적을 해야 돼? 꼭 비난을 해야 돼? 꼭 욕을 해야 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대충 넘어가 주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고 은혜로울 수 있고 또 평강이 유지될 수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두 번도 고민 안 하고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만의 원칙을 몇 가지 정리했어요. 첫 번째, 관계가 힘들 땐 사랑하길 결단한다. 아예 에라 모르겠다 사랑하자. 두 번째, 누군가 상처를 준 것은 물 위에 새기고 누군가 도와준 것은 바위 위에 새긴다. 물 위에 새기면 흘러가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와요. 네 번째, 기브 앤 테이크 하지 않겠다. 기부, 포겟.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겠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될 의미는 없다.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므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나를 좋아하라고 요구하진 않겠다. 그냥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겠다. 6번째,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겠다. 저는 인간관계를 난로에 비유하거든요. 난로는요, 가까이 가면 튀어요. 멀리 있으면 추워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끝까지 가면 절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 이건 제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잘 나가는 사람보단 잘 통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는 은혜, 무슨 일이 있을 때 적당히 넘어가 줄 수 있는 은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고린도전서 11장 21절.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자,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이 자기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이 음식에 대한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호스트,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요, 자기 먹을 걸 싸가지고 왔어요. 이런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성만찬이라는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의 음식 문화와 성만찬 문화를 짬뽕을 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성만찬을 할 때 막 배부르게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성만찬을 할 때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마셨어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자기가 배부르게 먹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빈부격차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부자들은 일 다니지 않으니까 교회 일찍 와서 자기가 가져온 음식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마시고 배 두들기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음을 만들 시간도, 음식을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굶주린 채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음식 먹고 마시고 술도 취해가지고 배 두들기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쫄쫄 굶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상처를 받기 시작했고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먹고 혼자 마시며 혼자 배부르고 있구나.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른 성찬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33절, 고린도전서 11장 3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뭐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이라고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배 두들기고 있지 말고,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 너희가 정말 하는 것이 성찬이라면 기다려라. 만약에 너희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으면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만일 너희가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집에서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하는 건 절대 성찬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에서 먹는 것 때문에 사단이 틈타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는,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이란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입구자 써서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가족의 목적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결심을 하는 것,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건 성찬이 아니야. 너희들이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배부르게 마신다고 성찬이 아니라 성찬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라는 거,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하나라는 거, 오늘 교회 등록한 사람이나 20년 전에 교회 온 사람이나 하나라는 거, 그걸 기억해라, 그걸 인식해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는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아멘. 우리는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정체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가족은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문자하고, 내가 먼저 전화하면서 한 가족이라면 하나 되기를 더욱더 힘써라.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가족.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가족은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이. 그게 가족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밖에 나가서 제가 집에서 하는 행동을 얘기하고 다닌다면 저는 목회를 못할지도 몰라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괜찮은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입을 닫아주시니까. 전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늘 고마워하고 그 입 평생 다물어 달라고 늘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 하지만 너무 무례한 사람, 너무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이 모든 감정들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감정들이 겹쳐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내 가족처럼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아마 안 보고 살걸요? 근데 내 가족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아져요. 그게 품어져요. 그게 감싸져요. 그게 보듬어져요. 신기한 건 그렇게 속삭였던 아들, 딸들이 명절날 사과 한 상자 들고 오고, 어느 날 문자 한 번 보내고, 어버이날 우리 아빠여서 고맙다 그러면 갑자기 열받게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옆에 남자분 계시면 형제님, 여자분 계시면 자매님. 한번 부릅시다. 시작. 형제님, 자매님. 또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호칭 부르기 애매하면 이것저것 부르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 어떤 분은 형님 그러는데 그거는 교회 밖에 나가서, 언니 그러는데 그것도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 형님, 언니 이런 거 하지 말고 형제님, 자매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은 본능으로 사랑할 수 있고 천성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가족은 본능으로 사랑이 안 돼요. 천성으로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 내가 사랑하려고 애써야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아버지 모시는 사람으로 결심했으니 주 안에서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인정하길 축원합니다. 성가대가 한 가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말이에요, 속도 많이 썩이고 화도 많이 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돈도 많이 들어요. 가족은 그래요. 가족은요, 참 신묘막측한 게 가족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속 썩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만 보면 어디 갖다 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어디 갖다 버리면 얼른 주워와야 돼요. 왜냐하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없으면 못 견디겠어요. 없으면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가족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참아주는 거. 가족이 아프게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기다려주는 거. 가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견디고 버티는 거.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철이 들어요, 성숙해요, 성장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고맙다 그래요. 그러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찬식이 단순히 의식과 예식과 예전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형제구나. 우리가 한 자매구나. 여러분, 제가 외부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인사부터 해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요, 제가 목사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인사해요. 인사하지 않아요. 전 우리 교회가 뭘 자꾸 대단한 걸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교회 안에 오는 사람은 성경에 한 가족이래요.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 뻘이고, 나이가 많으면 어머니 뻘이고, 젊으면 동생 뻘이잖아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가 만났을 때 꼭 집사가 인사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먼저 본 사람이 하면 상대방도 본능적으로 인사하거든요. 전 우리 교회가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길 바라며, 서로 기다려주길 바라며, 서로 참아주길 바라며, 그러므로 언젠가 철드는 걸 보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저를 가족으로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을 편하게 섬길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저를 가족으로 용납해주세요.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내 동생이, 내 아들이 목회하는구나.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목회하는구나. 나이가 저랑 비슷하면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목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게 다를 거예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내 가족이 돌아왔구나. 우리 집사님이 기뻐하는구나. 우리 집사님이 행복해하는구나. 우리 집사님이 아파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으로 대하면 보는 게 달라요. 느껴지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은 본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은 천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저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가족으로 품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함으로 더 가족이 될 수 있고, 더 품어줌으로 더 가족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성찬식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대하는 내 모습과 성찬식을 한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대하는 내 모습이 달라져서 더 많이 사랑하길 바라며, 더 많이 용서하길 바라며, 더 많이 참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주는 교훈은 2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래요. 여러분, 예수가 날 위해 죽었습니다. 아멘. 이건 크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가 날 위해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성경이 다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아멘. 이게 믿어지면 나머지가 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한테 옛날에 그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생각이 있잖아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지옥을 갈 예정이었던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지옥에 있었어요.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낸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이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에게 전해라 라고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전해라. 사람들은 이 말만 듣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전도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 교육 받아서 전해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나도 죽음으로. 복음은 훈련 받아서 교육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복음은 내 고집을 죽임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혈기를 죽임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내 논리를 죽임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을 죽임으로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꽤 많지만 내가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목회한다,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목사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죽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내 고집 죽이고, 내 성질 죽이고, 내 아집 죽이고, 내 논리 죽이고, 내 이론 죽이고, 내 감정 죽이고, 내 자존심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수많은 임직자들을 세워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를 세워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죽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내가 죽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님, 선교사님은 얼마나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냐? 내가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를 전하라고. 여러분,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랜만에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저랑 한 30-40분 얘기하더니 옛날 승질 다 죽었네?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뭐라 그러냐면 옛날 성질 그대로 있네? 아니면 옛날보다 더 세졌네? 그러면 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연조의 문제나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얼마나 죽었나, 내 고집, 혈기, 자존심, 아집, 경험, 논리 얼마나 죽였나. 죽인 만큼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영적으로 철든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뭐예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이제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을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같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그랬더니 본인 책을 이만큼 갖고 오시더니 거기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한문으로 하도 갈겨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아멘. 내가 살면 가정이 죽어요. 내가 죽으면 자녀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면 가정이 죽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 수 있대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 수 있대요. 내가 죽으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 수 있대요. 제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아사교회사, 아사교회생, 하는 인생.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 제 평생의 소원이고 제 평생의 꿈이에요.